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아주 부유하고 다양한 문물들이 많은 선진적인 도시였습니다. 또 우상 숭배도 그만큼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신전 주변으로 그 제사 음식도 팔고 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해서 그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아주 긴밀하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줄어들어서 자기들이 경제적 손해를 볼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바울 사도를 아주 탄압했습니다. 이후에 이 디모데 목사와 또 교회도 비슷한 이유에서 계속 탄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으로는 유대교에서 비롯한 이단적 사상과 그리고 그 유대교의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서 완성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된 가르침을 했을 때 그것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성령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을 내려주시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성령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떠돌아다녔고, 그래서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뭐가 거짓된 복음인가 이런 게 좀 구분하기가 오늘날만큼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 편지들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가 참 역동적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진리가 대단히 불분명했고 이런 힘든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은 초보 목사 디모데가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걱정이 돼서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그 목사에게 권면을 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단들은 일단 중요하게는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경건이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욕, 식욕 이런 육체적 욕망들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악하다. 그러니까 이걸 억눌러야지만 경건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고 구원을 얻는 데 이른다. 이런 행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욕을 하고 내가 음식을 가려서 먹으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욕, 성욕 이런 것은 무조건적으로 육체에 속한 것이니까 다 잘못되었다. 이것은 억누르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영육 이분법입니다. 행위로 또 육체적 고행으로 영혼을 가지고서만 경건을 이룰 수 있다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도는 경건의 비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유행하는 아데미 여신을 찬송하는 그 찬송 구절을 패러디한 겁니다.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여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흉내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여기 16절 뒷부분에 그 경건의 비밀이 나오는데 참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완전한 선을 이루셨습니다. 죄가 없으셨는데 죄 있는 우리들을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선을 이루셨으니까 육신과 영혼은 모두 선한 것이 됩니다. 영육이원론은 그리스도의 육신이 악하다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모두 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셔서 천사들과 여러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천사들과 제자들은 만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올려지셨고 지금도 하늘 가운데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경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경건을 이루게 됩니다. 행위로 또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건을 이루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경건의 비밀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목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단적인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경건으로 이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먼저 그 말씀으로 양육된다 하는 것을 듣겠습니다. 여기 4장 6절을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은 이 경건의 비밀이 되는 바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른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합니다. 이 양육을 받으리라 하는 말이 너입니다. 너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너 목사가 이런 복음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목사가 복음으로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자기가 가르치는 그 복음으로 가장 먼저 자기가 양육됩니다. 자기와 복음을 따로 떼어놓고 나는 목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자기와 성도들을 분리시켜 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의 일이고 배우는 건 성도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목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자기가 먼저 양육받고 또 동시에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계속해서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스스로가 먼저 배우면서 자기가 배운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배워서 양육받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성경 자체 내용이 익숙해지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새롭게 깨닫는 바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예전에 자기가 배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반복해서 기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없고 목사가 스스로 배우는 게 없으니까 성도들도 그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기가 힘들어집니다.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가 계속해서 스스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목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새롭게 가르쳐 주도록, 양육시켜 주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는 오직 순수한 복음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앞에서 말했던 영육이원론이나 행위구원론을 주장했던 그런 이단적 가르침을 말합니다. 유대교의 전통들, 또 사람의 관심사나 당시에 철학적으로 유행했던 사조에 기반한 그런 복음 이외의 것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이런 가르침들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들을 때는 좀 귀가 솔깃하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재미로 이야기하는 재밌는 이야기 같은 것에 불과할 뿐이고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는 이런 헛된 복음 이외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경건의 비밀을 전하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순수한 복음 그 자체인가, 혹시 여기에 잘못된 것이 끼어들어가진 않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살펴야 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전하는 가르침을 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 스스로가 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장로들을 두어서 이 가르침을 함께 살피도록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목사는 삶에서 경건의 열매를 맺으며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삶으로서 본을 보이는 것을 목사가 행해야 됩니다. 경건을 훈련하라 했는데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기 12절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행동으로 그 복음을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죄가 없고 순결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요구대로 먼저 스스로 살면서 삶 가운데서 실천해서 다른 성도들이 자신의 본을 보고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의 삶 자체가 본이 되어서 그 본을 보고 성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계속해서 자신의 경건 가운데에서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또한 격려를 받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너의 진보가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도록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서 계속해서 목사가 진보해야 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격려를 얻고 참으로 경건의 비밀이 복음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고 그 목사와 함께 경건의 길을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목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목사의 삶 가운데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 여러 면에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하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내생의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미쁘다 이 말이여 하고, 이 말이 참으로 믿음직스럽다, 확실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둔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하는 말도 이 사람에게서는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둘 데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합니다. 네가 목사로 임명받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너가 받은 이 부르심, 소명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흔드는 일들이 아주 많을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16절에 이 일을 계속해라 합니다.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닥쳐올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그 사역의 열매가 가시적으로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단적 가르침은 교회 안팎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계속해서 그 세속과 가르침에, 이단적 가르침에 휩쓸려서 믿음을 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교회 밖에서 있는 핍박, 이런 것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가 자기를 알아준다. 그리고 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재정적으로도 아주 넉넉해진다. 이런 것 자체가 목사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또 삶에서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일을 계속한다면 결국 목사 자신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당장 목사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성도들 중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참된 성도들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 성도들은 결국 목사의 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목사들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배워서 교회에서 목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또 목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그 목사의 복음과 그 행실의 모범을 잘 보고 배워서 스스로도 믿음에서 더욱 자라고 경건한 행실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관악교회 유해신 목사님, 김재윤 목사님, 또 김정권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깨닫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목사와 장로가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정직하게 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계속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기뻐합시다. 다른 것들을 목사가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하지 맙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경건의 비밀이 있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 교회의 행정적인 면에서 잘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셋째로 목사가 말씀과 행실로 권면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자기도 삶 가운데서 경건을 훈련합시다. 여기 경건한 행실의 예를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 정절 이렇게 5가지입니다. 5개가 다 중요한 것인데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열거가 되었을 때 그 중에 가운데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교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일이 경건에서 참 핵심적인 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이 또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혼인을 금하고 먹는 것을 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 자체로 행위를 훈련하는 것이 되어서 가식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화되면서 이 사랑과 그 밖의 여러 경건의 행실들을 훈련하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삽시다. 목사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인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따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신 것과 배치되는 생각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가 되지 않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서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기를 구하면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선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금생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약속, 그리고 구원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함께 감사의 찬송